신학교 때 1년간 함께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경력이 좀 화려합니다. 15살 때 미국에 오신 1.5세 목사님이신데 30살까지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시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으셨어요. 부르셔서 전도, 그 선교의 열정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는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중국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미국 공군의 군목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스테이션 되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연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대하시고는 그 공군 기지 옆에 교회에서 한동안 섬기시다가 캘리포니아에서 10여 년 사역을 하시고 신학교에 다시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시기도 하시고요. 공부가 마쳐진 후에는 백인교회, 그러니까 와이처치에 가서 사역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조금은 괴짜이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와이에서 한국 교회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임을 해보니까 교인들의 80% 이상이 여자분들이시었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국제 결혼을 하신, 그러니까 군인을 남편으로 두신 그런 여성분들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부인들의 남편들은 하나도 교회를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여자분들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부임하신 목사님 군목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남편 되는 군인들이 하나도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찾아가셨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새로 부임했는데 교회 한번 같이 오시죠. 아내분과 함께 교회 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랬더니만 그 남편들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느냐, 한결같이 말하기를 My wife is crazy. 내 아내는 미쳤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She spends so much time at the church and does nothing, does not care of the family. She makes kimchi all the time at the church. But she does not care at all. 내 아내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김장은 하는데 아이들이 뭘 먹는지 내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교회를 내가 왜 가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각하시다가 교회에다 선포를 하셨대요. 앞으로 2달 동안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날은 절대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무조건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뭐라고 하든지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예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 교회 정문을 잠그고는 2달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된 2달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주에 2 가정의 남편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또 2 가정,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대부분의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들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My wife has changed. 아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하면서 집은 신경 쓰지 않더니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 너무나도 좋은 엄마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목사가 누구냐? 도대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궁금해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붙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Who am I?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는 소목사일 겁니다. 근데 실은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 것을 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가식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엄청나게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는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 그래요. 아니,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잘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외식하는 것이고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맡겨주신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난 후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교훈이 목회자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든 게, 아예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믿게 하는 거 힘들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에 고집을 부릴 때 바르게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무언가를 찾는 마음은 있는데 그 찾는 마음에 방향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주장,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신앙은 이러니까 거기에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게 더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불신자, 불법자,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광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불량배나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릇된 신앙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바울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종교가 문제다라고 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의 맹목적인 신앙이 온갖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전쟁의 대부분도 종교의 대립이고 교회 분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분열도 가만히 보면은 열심 때문이 아닙니까? 열심. 교회를 싫어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다 교회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옳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순과 위선과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열심으로써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써 수고하긴 하지만 그 신앙이 지나쳐서 다른 책임은 다 팽개치고 자신만을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고집스러운 종교인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교회 앞에서 팻말 들고 목사는 사임하라고, 멱살 잡고 싸우면서 너희는 마귀 새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교인들. 여러분 종종 보셨잖아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목사들의 고집과 교만. 정말로 보기 싫어요. 우리도 보기 싫은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이나 저쪽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듣는 게 잘못된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평범하게 예수님 믿는 것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요? 도대체 우리는 왜 뭐를 하든지 유별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응원을 해도 유별나게 해야 됩니다. 거리에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대한민국 그래야지만 제대로 응원한 것 같아요. 데모를 해도 유별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유별남이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입니다. 평범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평범한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별나게 소리 지르고 더 뜨겁게 하고 더 흥분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라 그랬잖아요. 무소부지.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도 계시고 차가운 가운데도 계시고 그 반면에 뜨겁고 시끄러운 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래야지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흥회 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주일날 조금은 따분한 설교, 반쯤 졸면서 듣고는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수긍할 만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광신적으로 따라 들으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은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선교지 가야지만 우리가 후련하게 전도한 겁니까? 아니죠.
매일같이 내 가게를 찾아오는 그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야지만 전도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잠깐 믿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평생 진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를 조절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마라톤을 100m 뛰듯이 뛰면은 절대로 완주하지 못합니다. 금방 지쳐서. 좋을 때는 좋은데 출발은 좋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오늘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은혜 받고 내일도 조금 받고 내년에도 조금씩 계속 줄기차게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탐욕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것, 내 욕심과 내 주장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나 아니면은 지위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뜨겁고 너무 지나친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바른 모습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모두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미쳤다라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더라도 방언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선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더라도 절제 있게 해야 된다, 분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영적이고 경건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궁금해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왜 남편들이, 왜 자식들이 교회를 따라오지 않을까? 그 원인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게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경건한 것을 경건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서감으로 인해서 와전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선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 중에는 그릇된 동기로 열심을 내든 전도를 하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일 때가 많다라고 경계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면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람의 뜻에 불과하다면은 그만큼 큰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preach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이라고 합니다. selfish ambition. 자기 야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렇게 전파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다툼과 경쟁과 교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무작정 열심이 아닙니다. 옳고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열심을 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분별 없는 신앙인들을 기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희한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no matter what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열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으로서 막으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항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면 나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울의 결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을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다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다툼과 시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막아서서 내가 더 열심히 저 사람을 붙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 여러분 내 뜻대로 될 때 난 참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은 나는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보여지면은 나는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내 말을 사람들이 듣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사나 죽으나 그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게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가 열심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